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아주 힘있게 외치셨으면 더 좋을 텐데 2018년도 새해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고, 2절 상반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렇게 애쓰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헛될 수밖에 없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신다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잠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런 생각할 때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잠이 잘 오는 거죠. 요사이 참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왜 이렇게 잠이 이렇게 단잠을 자지 못하나 할 때 생각이 많아서, 근심 걱정이 많아서, 이것저것 염려할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잠을 못 자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특별히 시편 127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준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잠을 주신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손길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특별히 신명기 28장 30절과 31절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대요.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오늘 특별히 그 집을 세우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구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이 구절을 좀 찾아본 겁니다.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실컷 집 져놓고 내가 거기서 못 산다는 거죠.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실컷 수고는 했고 실컷 애는 썼는데 이게 도대체 남의 것이 돼버리고 남는 게 없는 헛된 것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은 복과 화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면서 주셨던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8장 8절과 12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도 곧잘 인용했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할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애굽에서 잘 어떤 면에서 지내고 잘 지내고 있는 건 아니죠. 환경적으로는 좋은 환경이 애굽 땅이었어요. 지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2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잘 음미를 또 해주세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애굽에 있는 고센 땅은 나일강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풍성함이 나일강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비옥한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던 고센 땅이었습니다. 요셉이 먼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들어갈 때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왕에게 얘기하기를 우리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고센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셉이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얘기한 대로 바로 왕이 고센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됩니다. 기가 막힌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왕 때문에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옮기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여러분,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자체부터가 이게 좀 갸우뚱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주면서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어. 인간이 손댈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은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정말 애굽 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안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시며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명명을 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는 그 땅이 참으로 어려운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는 이런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과 24절 또 보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인다는 얘기는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3대 절기인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을 지킬 때 되면 조금 먼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못해도 열흘 내지 보름 동안 집을 떠나 있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과 번거로움이 있게 되어집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때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죠. 이때 어느 도둑대가 와가지고 우리 집을 습격한다면 꼼짝없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러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열흘이나 보름 동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너희 집과 너희 땅을 누구도 탐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절기를 지키러 집을 떠나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할 때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집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여러분, 이거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기 때 못 올라와요. 그런 말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우려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려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려하는 사람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려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2018년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 수단과 방법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동원해서 살겠지만은 하나님이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가 특별히 그 양떼들을 돌보는 입장에서 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곡식을 거두는 것을 예를 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농사를 짓게 될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열매가 거둬주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잖아 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나름대로도 2018년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여러모로 이것저것 우리가 수고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2018년도 한 해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내가 어린 자녀가 부모님을 바라봅니다. 부모님을 바라볼 때 어린 자녀는 부모님 바라보면서 내가 부모님 의지하고 살아. 어린 자녀가 그러면서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자녀가 부모님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최소한 내가 부모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좋을 대로 살아가면서 난 하나님 의지해 골백번 얘기해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그래, 넌 나 의지 안 해. 너 네 힘, 네 능력, 네 지혜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이유는 뭔지 알아? 넌 내 말 안 듣잖아.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오늘도 간단하게 좀 더 언급을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적에,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난다고 할 적에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답게 살고 영원한 하늘나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니까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들의 형상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안타까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식구들에게. 저는 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임신한 임산부가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바울 사도라고 육신을 입고 사는데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또 하겠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다시 반복해서 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더라도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의 형상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려고 부지런히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갖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나는 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형상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인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격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은 우리 성경에 다 담겨져 있는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기 위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2018년도에도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격 그러면 지, 정, 의가 있는 거예요. 지적인 부분이 있고 정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이 있고 의지, 결단의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우리가 본받고 싶지 않죠. 첫 번째, 사람은 똑똑해요. 근데 너무 게을러. 이런 사람은 본받으면 이것 가지고 이 모습 가지고 이 사람을 본받기는 어렵죠. 이 사람은 마음은 따뜻하고 착해. 근데 너무 아는 게 없어. 너무 무식해. 이런 사람도 본받기가 어려운 거죠. 또 이런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는 건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행동을 안 해. 결국 이건 것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아간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주님의 뒤를 따른다, 주님의 모습을 내가 오늘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적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또 정서적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럴 때는 그런 온유하고 정서적인 겸손한 부분, 이 부분도 있단 말이죠. 의지적인 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알기는 뚫어지게 알아. 근데 실천을 안 해. 이것도 바람직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지적인 부분,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주님의 형상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2018년도 한 해 정말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시기 위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의 모습으로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깨어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전에 시편 127편을 볼 때마다 이런 궁금증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제가 또 한 번 이 시편 127편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데 희한하게 3절부터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녀들은,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면서 그 기업을 오늘 태의 열매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을 이야기하고 가정에 있어서 소중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다가 왜 자녀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내 나름대로 자녀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자녀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자녀들이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 간증을 듣는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과 그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한 기자가 그 장로님 가정에 대한 부분인데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뭐 출세도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들도 다 나오고, 그리고 막 영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너무너무, 자식들도 많은데 한 6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근데 그 자녀 교육 때문에 그 부부에게 장로님한테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와가지고 장로님, 도대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길래 이렇게 자녀들이 사회적으로나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이렇게 잘 됐느냐고. 그리고 물어봤더니 이 장로님이 딱 한 가지가 얘기해요. 아유, 우리들도 무식하고요, 잘 모르는데 내가 지금까지 자녀들을 키우면서 한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루도 걸르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딴 건 없다. 내가 뭐 애들한테 뭐 가르쳐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도 걸르지 않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마음에 충격도 되고 공감도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자녀 키우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장로님의 그 말 한마디가
무슨 해답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자녀들 키울 때 가정예배 제대로 한번 드려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는 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두 가지를 해내는 겁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골백번 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골백번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소중함을 의식하고,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가짐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두 가지의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실감나게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내 몸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내 몸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미친 사람 짓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더 누워서 좀 푹 쉬지 여기까지 나와서 이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 몸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가정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뭐니 해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자녀들 불러 놓아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큼은 반드시 챙기겠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게 절대적인 마음으로 중심에 자리 잡고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키우는 부모였다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거예요. 근데요, 세상에 너무 많은 가치관들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 버려가지고 이거 하면 될까? 이거 가르치면 될까? 저거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뭐 누구는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누군 저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거기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또 인간적인 어떤 이론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논리에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항상 뒷전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뒷전으로 밀리면 어떤 문제가 주어지냐? 가정 예배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형편이 되면 드리고 형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항상 뒷전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는데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정말 원수들 앞에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부모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든든히 세우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2018년도 한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다른 거 다 제껴놓으시고 아직 내 자녀들이 내 품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너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내가 너를 도와줘야 너는 산다고 하시는 메시지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려면 너는 내가 만든 목적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신년 벽두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게 예배자가 누리는 축복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게 바로 예배자거든요. 아무쪼록 여러분 2017년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오늘도 나에게 무너지고 깨진 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면서 살려고 하오니 나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늘 도와주셔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